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가, 새 질서, 새 피조물이, 새 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새 것이,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냥 식의 정보에 기독교라는 교적인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찬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땅에서의 삶, 곧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통치, 성령의 통치 아래 직접 사귐으로 창조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삶을 이 땅에서 때문에 누리면서 살게 주신,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고, 또한 금방 감정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기분이 좋으면은 십자가를 진, 또 잘못된 가치관 감정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십자가다라고 못된 해석을 가지고 또한 어려운 고통이나 힘든 일이 발생, 벌을 받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겨낸다는 착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고난을 택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했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세 본문 중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읽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나오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다 다가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들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누가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 있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짧으니까. 그다음에 마태, 그다음에 마가 점점 길어짐으로써 이렇게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쓰여 있다. 복음서 중을 우리 요한복음을 하면서 공간복음과 겹쳐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겹치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겹쳐 있는데 요한복음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미 마가복음이 있고 또 이미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것이 회람되고 있는,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부연을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 부분에도 예루살렘 입성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를까가 아니라 보충 설명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장 12절에 보면은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튿날. 그래서 에파우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7회가 사용되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10번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5번을 사용. 그런 이유는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도 보면은 날짜와 장소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는 역사학자입니다.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이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잘 조사하고 또 시기와 어떤 장소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사실, 증거, 그리고 시간, 이런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 바로 다음 날.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또 발에다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씻었는지 닦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도 함께 자랑이 되는, 왜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됨을, 장례를 미리 선포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함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누구도 그렇게 아닌데 이들 중에 마리아는 꼭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을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주님 앞, 주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내 모든 것들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또한 나에게는 미리 준비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이게 목사님들이 많이 주께서 사용하시겠다. 내 나라, 그런 잘못된, 또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내가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 가서 이거 내 나라, 잘못된 가치관들을 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잘못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자기화 말씀하시는 것을 가가지고 너에게 했다라고 우기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나 성령은 항상 누구 안에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열매를 꼭 맺어준다. 예수를 맺는 곳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분명하고 실제적이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항상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공동체 전체에 누구에 말씀하실 목숨을 다 인생을 다건 사랑해서, 인생을 다건 사랑하면은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기록된 대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냥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호산나, 주님이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의 복이 있기를, 이렇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성경대로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그러면서 봅니다. 여리고가 주를 이루고 예루살렘에도 이 많았던 종려나무. 그래서 각 지역마다 좀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고 열매들도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처는 한국기독공보라는 신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려나무.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망한 후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런 종려나무들이 많이 이제 외국 세력들에 의해서 침해가 되고 또 해서 많이 없어졌다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해서 올 근래 한 70년, 80년 안에 많이 심어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금방 여리고에서 가장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 종려나무가 사용되는 것은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있답니다. 찾아봤습니다. 초막절 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첫날 너희에게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들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라고, 이스라엘 들어가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시편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된 이 상황에서 이제 시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무거지고 레바논의 향목처럼 높이 쏠 것이다. 의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위에 그림처럼 곧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
삐뚤어지지 않고 어떻게 곱게 자라는 것처럼 의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백향 이렇게 종려나무를 보고 또 곱게나무를 보고 저건 의롭다. 하나님을 비유했다는 것이죠.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실제는 다릅니다. 비유는 본질을, 실체를 더 알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물체를 보여주고 생각들을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비유를 실제로 행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종려주일, 교회는 이런 말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무너지면서 종교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캐톨릭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을 개신교라는 캐톨릭에 저항했던 저항자들이라는 이 사람들도 사용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난주간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제 죽으시고 잠들어 있고 내일 부활할 날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성탄절이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탄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요일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금 우리의 이 글레고리역으로 봤을 때 토요일 날 이제 향유 사건이 납니다. 마리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엔 일요일 날. 그러니까 향유 사건이 이들의 힘은 안식일 날 이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지금 주일날.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이번 주일에 13일에 종려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기념했을 겁니다. 딱 이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니까 이제 목요일 날 체포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해가 저무르면은 그때부터 일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빨리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 글레고리역에서는 언제부터? 새벽 0시부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요? 자, 해가 저물 때부터. 해가 저물 때부터. 그리고 목요일에 체포돼가지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있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했다.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고난 또 사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기념하는, 계속 기억하고 있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모습들 자, 어찌됐든 토요일에 안식일. 그래서 금요일 날 죽으셔서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했어. 그래서 이틀밖에 안 되지 않느냐. 3일이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이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교절. 무교절은 뭐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구운 빵을 먹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호산나라는 이런 것을 왜 어디서 했을까? 바로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겁니다. 특히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힐렐,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편에 18편을 못 읽더라도 118편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편 25절 26절을 이렇게 인용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야훼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야훼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래서 이걸 인용해가지고 특히나 또 70인역 헬라어로 구약을 히브리어를 번역해왔던 그것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호시아나, 호산나,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음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제발 저는 끝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호시아가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건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로 음역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그래서 히브리어는 뒷것이 먼저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의 글도 왼쪽에 써가지고 오른쪽에 써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을 이렇게 문장들을 이렇게 써갔지만 이들은 단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단어들은 다 붙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수아 이 헬라어로 명이 예수라고 해서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호세와 야훼는 구원이라는 명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야훼는 구원이다를 헬라어로 음역한 예수.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왜 호산나였다고요? 예수의 이름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뭐죠? 인생의 문제가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은 그 다음들에 있는 것들은 어려운 문제에서 어려운 상황들마다 꺼내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죽음에서 생명으로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진짜 하나님과 하야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언제? 예수께 영광 받으신 뒤에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야. 그리고 사람들도 몰랐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아주 잘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니 거의 60년이 65년이 지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구원이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짜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진짜 살아가는 진짜 실제적인 것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교회들이 이루어져가고 이제는 이방 나라들마다 유럽의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지역에 그 넓은 지역에 아마 세계적으로 다 퍼져갔을 때 이 교회들은 무너져갔던 이 모습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굉장히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창조자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거기에 초점을 굉장히 모든 걸 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를 죽겠다 하고 예수를 3년 반 따라했던 이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 예수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야 구약인 성경 말씀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뭐라 믿게 되었다.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되었다. 예수가 사실이라는 건 성경이 증명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사전에 보면 깨닫다.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 이게 바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써서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어. 이 말이 우리가 의미로 그냥 내가 잘 궁리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알게 되었어. 이걸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 깨달음에서 막 기뻐합니다. 와, 그런 의미였어? 그런 거였어? 굉장한 자기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에게 안다, 알아, 알고 있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 당신에게 성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깨달았어, 알았어. 이 정도입니까? 정보 및 실체적 경험으로 지속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요? 안다. 지금 여기에서 나 2년 전에, 3년 전에, 30년 전에 알았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30년 전에 안 예수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안 예수, 오늘 알지 않으면 모르는 예수. 지금 여기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정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착각 속에서 안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 10년 전에 따랐어요. 나 어제 따랐어. 오늘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그냥 정보에 가다 놔버린 겁니다. 자기 안에 가다 놔버리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실체적인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옳은 것이 된 것과 통일화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 가치관에, 자기 경험에, 윤리 도덕에, 종교적인 것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을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건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 절기들, 안식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자일 뿐이었는데 다시 또 만들어놨습니다. 절기를. 그리고 거기에다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함으로 예수를 깨닫고 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하게끔 해버립니다. 엄청난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지킨다고, 이걸 없앴다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알더라도 오늘 예수님과 실제인 관계가 아니면은 지금 나의 예수는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어제 들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새창조고 이게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이유는 살리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을 예수님 또한 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환호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기뻐서 큰 소리로 부르짖다. 열광하다를 찾아봤습니다. 너무 기쁘거나 흥분하여 미친 듯이 날뛰다. 팬을 찾아봤습니다. 운동 경기나 선수, 배우, 가수 등의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생활할 때 제자들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몰랐다. 예수님이 왜 그런지 몰랐다. 몰랐다. 단순히 듣고 환호하고 막 떠들고 부르짖고 박수치고 열광을 했습니다. 옷을 막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끌어서 흔들고 막 쓸고 어린 나귀를 타고 쓰여 주고 이 뭐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금식을 하루를 하고 또 4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몰랐다. 열심히 뭔가 세는데 뭐라고요? 몰랐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을 십독을 했는데 몰랐다. 기도를 뭐 새벽 기도, 아침 기도, 뭐 저녁 기도 막 했는데 몰랐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네들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치고 내가 예수님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설교도 하고 이적도 일으키고 복음도 전하고 뭐 귀신도 내가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네가 나를 몰랐어. 나는 넌 누구를 알아. 근데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 난 너를 모르는 거야. 우기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기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곧 예수님의 동생만 제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전부입니다. 자녀는 제자입니다. 자녀가 되지 않고서 예수님이 제자된다는 것은 겉모양만 몇 가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몰랐다. 겉모양의 제자, 실제적인 제자. 하나님은 겉모양의 이스라엘 백성,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겉모양의 제자, 실제적인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먼저. 새 것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피조물이 되는 것, 걸작이 되는 것, 생명의 영생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것. 바로 이게 제자다. 제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 이름. 이게 바로 제자다.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자녀이다.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 안에 있는 것. 예수님 말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하는 것.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 하라는 것 하고 하라지 말라는 안 하는 것.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팬이십니까? 나에게 열광적인 될 수 있는 것. 내가 환호하고 내 감정이 좋으면 와! 싫으면 우울에 빠져버리는 것. 나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찰각 속에 있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에 출발하는 죄, 영적인 죄, 죽음,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건 거짓말. 빌립보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하고 고난주간에 하고 지금 막 금식을 하고 또 막 주의 만찬을 하고 내일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을 기념해서 칸타타를 하고 막 찬양을 막 하고 막 성가대가 막 하고 아니면은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뒤로 지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또 이 절기 안에 잘못된 예술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모든 것 되고 예수님만 알고 그래야지만 부활이 경험돼요. 부활이 경험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 받는 사람.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예수와 함께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으로 하는 것. 사귀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그냥 좋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응답받아주고 신실하신 것 같아. 그런데 나를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으시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믿을 수 없는 분이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부활을 그리고 십자가를 당연히 경험하겠다. 나의 행위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이 사랑의 관계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그 뜨거움 안에서, 예수의 심장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처복정되어짐으로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성령의 뜻이